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을 때 풀이 풀에 걸려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리를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동물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날 그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올해 2023년 3년도 특별 축복 새벽 예배의 전체의 이제 제목은 산에 오르자 혹은 산을 정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산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산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 정복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을 땅을 하라 하는데 왜 산을 정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산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 조금씩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한 가지씩 중요한 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산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백두산이 높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노키산맥이 높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가장 높은 산이 부동산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땅을 주시니까 부동산을 주시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바로 먼저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산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산도 되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환란을 닥치면 만나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이 산이 과연 어떤 산인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바다나 뭐 사막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산이라기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산에 대해서 성경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사시는 분, 시온의 백성, 시온에서 만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산을 오르자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의뢰해야 한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 오늘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을 정복했는가, 올라갔는가 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아브라함은 왜 모리아산에 올라갔는가 하는 겁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다 이거죠. 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럼 시험을 하셨는가? 해답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은 믿음, 잘 믿는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가 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시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 예가 광야에서도 신명기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고자, 알려주고자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시험하셨을까요? 그래서 시험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라는 시험이고, 하나는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이 역사하는 템테이션, 즉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시험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하시는 시험은 뭐냐? 복 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할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는데 과연 몇 번이나 시험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뭐 또 더 깊이 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약 10번 정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거였죠.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 마지막 10번째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은 물론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시험은 아들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감이 오셨을 거예요. 바로 가족을 멀리 하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고 아들을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을 바로 멀리 하면서도 나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꺾고 자녀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 누구나 다 위에 부모죠.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녀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게 당연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험할 때는 달라요. 시험할 때에는 과연 나보다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가, 혹은 자녀를 나보다 더 의지하는가, 그거 시험해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요, 이제 알았다 하면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시험은 끝납니다. 더 이상의 시험이 이제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건 뭐 어쩔 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도 하나님 아래에서 의지하는데 동등하게 여기면 안 되죠. 예를 든다면은 물질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근데 성경 어떻습니까?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밑에 두고 있으면 관계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사람도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 밑에라는 거죠. 하나님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이렇게 의지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거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들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죠. 부모는 공경의 대상,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험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 또 한 가지에 이렇게 특징이 있다면요,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의 시험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이죠. 물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장 먼저 시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잘 보십시오. 22장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땅으로 가서 일러준 산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도 땅이 나오고요, 마지막 시험에도 땅이 나와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이 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대로 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땅과 자녀와 평안과 행복,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 라고 말하므로 오늘날 여호와 이레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모리아 산을 정복해야 한다. 다른 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의 대상은 누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다시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래요. 많은 분들이요, 시험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자신과의 시험이에요. 자신을 시험해요.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22장 다시 4절에 보게 되면요, 제3일에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모리아 산입니다. 바라본지라 라고 말을 해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는 모리아 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차가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3일 동안 걸어갔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우는 알잖아요. 뭘 알죠? 아니,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 편안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간증까지 했는데 정말 죽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잖아요. 더구나 100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한 그 아들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릴까? 어떻게 그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남도 아닌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남도도 아니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 했을까? 아마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틀림없어. 그리고 3일 동안 아마 갈등하면서 끝까지 갔다는 말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은 그걸 이겼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에 통과를 해야죠. 먼저는 자신의 정복해야지만 주변 누굽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종들을 산 밑에 머물도록 했다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종들 데려간 목적이 뭐죠? 목적이 짐을 가지고 가려고 종들을 데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평지에 갈 때야 산에 올라가는 바는 쉬워요. 지금 현재는요, 산에 올라가니까 특별히 그 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다면 종들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종들을 3일 동안 데려갔다면 산까지 올라가서 이 짐을 풀어놓고 그리고 내려가라 해도 되는데 산 밑에 놔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종들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말하면 왜 정신 돌았으면 이런 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머무르라. 우리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질문, 아들과의 시험에서 이겨야만 되는데 7절에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질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준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준비라고 하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라고 했을 때에 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니아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보다 하는 단어예요. 바라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4절부터 계속해서 보시기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시기에라는 단어. 이 보신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시고 있다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도 자녀도 지금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보시고 됐다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바로 수양을 준비했던 수양을 통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답변이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어 라는 것으로 아니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은 너를 양으로 보고 하나님 너를 보고 있다 이 말도 해당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 결국은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상을 가장 문제가 나다는 거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받아요. 가족을 통해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자신과의 시험이라는 거죠. 자신과의 싸워서 자신을 이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인데요. 이 시험에 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조금 시험에 늦춰질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 있어요. 그 한마디만 더 한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부른 걸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하므로 가장 먼저 갈대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바로 하란에서 부른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이 이끌고 오는 걸로 나와요. 자, 왜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왔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았죠.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게 해서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체됐습니까? 빨리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 지체된 것은 인간의 육의 정을 떼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겨서 부모를 모시고 온 이제 그 조카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어기고 한 것이 시험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 바쁘다 뭐다 이런 건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오직하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고 말을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는 말은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첫째지 다른 건 첫째가 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즉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 7장에 보게 되면 마음에 서로 싸운다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았어요. 바울도 이것이 맞는 말인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말인가. 그런데 결국 가서는 승리했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나가자. 그 결국 가서는 바울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래산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러면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이 모리아 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에다가 바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은 모리아산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을 정복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가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2023년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된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됐으니까 믿고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좀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생각 육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 아브라함처럼 물리쳐서 한 해 동안 승리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